자,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무의 나이테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 밑둥치를 가로면으로 자르면요, 거기에 여러 겹의 둥근 고리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나무에 있어서 나이테라고 얘기하죠. 보통 1년에 한 개의 둥근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나이가 몇 년 된 나무구나, 나이테가 몇 개니까 몇 년쯤 된 나무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간격이 넓고 연한 색이라면 그 해에는 나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그 나이테는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나이테 간격이 작고 좁고 색이 짙은 색으로 보이고 있으면 그 해에는, 그 나이테가 형성된 그 해에는 그 나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나무가 성장했다라는 걸 말해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면 나이테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나이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합니다. 좋은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나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나이테가 형성됩니다. 소통 전문가로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잘하기로 유명한 김창옥 씨 강의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군지 모르면 유튜브에 김창옥이라고 딱 치면 강의가 무지하게 많이 떠 있어요. 어지간한 강의는 10만 명 이상 다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알려진 그런 강연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나치면서 영상을 쓱 봤는데 최근에 영상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이 보이스, 음성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기는 성악을 전공했고 이 소리를 교정하는 전문가로 활동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 음색, 보이스 칼라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자기는 판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에는 나이테가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이 그 마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이런저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오신 분들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이 먼저 떠나는 그런 슬픔을 우리는 겪으면서 인생의 마음의 나이테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없는 이 허무감, 의욕상실,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애인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내가 낳은 내 새끼가 나를 상처를 부모한테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의 나이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는데 이걸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 상처 난 이 나이테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측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ay Arthur라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1970년도에 프리셉트라는 국제 본부를 창설을 했고요. 라디오하고 TV, 인터넷으로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8억 명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책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자기 자신의 상처받았던 과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이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코피가 입술로 흘러내릴 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야. 그리고는 별거를 하기 시작했고요. 별거를 하는 중에 남편하고 전화를 걸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이 Kay Arthur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번은 남편하고 전화 통화를 별거 중에 하는데 나 자살할 것 같다고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Kay Arthur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더 덧붙였답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은 말한 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자신은 남편한테 상처를 주었고 또 남편도 자신한테 상처를 주어서 자신도 받았어요.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또 상처가 자신한테 있었고 남편과 별거 생활하고 그런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의 두 아들들이 역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Kay Arthur라는 분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로 인한 이런 끔찍한 과거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나서 이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쓰고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팠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그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게 Kay Arthur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내용인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8장 18절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다? 병들었도다. 이 저자가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고칠 힘이 없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마음의 나이테,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상처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6가지로 한번 잠깐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채,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첫 번째,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사람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요. 저 사람 나 또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막 지배하려고 드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들이든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고요. 직장에서도 내 힘을 통해서 쥐고 흔들려고 하고요. 교회에서도 막 내 힘을 지나치게 지배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아니죠. 반대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요, 누군가를. 너무 지나쳐요. 의존하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고 선을 넘어갈 정도로 지나친 극도의 의존성을 가진다면 이건 역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부작용, 첫 번째 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자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유,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제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왜 하는 게 그 모양이냐 맨날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세 번째,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를 항상 취합니다. 모든 사람들, 부모, 다른 사람 탓, 부모 탓, 세상 탓,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 들어차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네 번째는 우울감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에 빠집니다. 무기력하고요, 신경쇠약에 걸리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사람하고 뭐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하고도 이게 뭐가 좋지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 좋다고 하고 이러는데 또 어떨 때는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등지고 그냥 다 꼴보기 싫다 그러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이 시소타기를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6가지를 얘기했는데 혹시 나한테 해당 사항이 혹시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몰라요. 부모에 대해서, 시부모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친구와 자식에 대해서 뭐가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가슴속에 가득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니까 복수를 내가 언젠가는 하리라. 내가 시부모에게 복수를 하리라. 내가 배우자에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하리라. 내가 자식에게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하리라. 이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고요? 그 정신 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혹시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한 이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의 상처를 이 밤에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17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13절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웃나라 애굽, 이집트하고 또 옆에 있던 바벨론 제국을 의지했어요. 그렇지만 수치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정의 상처, 가정이 우리를 상처 줄 때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 시달릴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힘세 보이는 애굽이나 바벨론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갔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되었고 아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던 이치가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얘기를 나눕니다. 내 민낯을, 내 상처를 누군가한테 가슴을 조심스럽지만 열어가지고 얘기를,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했는데 그것이 아무한테도 안 새나가면 되는데, 근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 귀에 들어왔던 경험 여러분 한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수치스러운 결과가 온다라는 뜻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상처가 있을 때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마음에 잠시 위안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나팔을 불고 다닐지를 몰라요. 내 앞에서는 들어주는 척하지만 해결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레미야 17장 13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불완전한 사람한테 가지고 나가서 의존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쪼르르 사람한테 전화하고 쪼르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누면서 우리는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실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너무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존하려고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거,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치유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 성경에 보면 60번 이상 이 라파라는 원어가 사용되는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고치다, 치료하다, 멈추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끝내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멈추시는 분이 바로 라파 하나님이심을 60번 이상 성경은 강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모든 상처를 고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상하게 하시기도 낫게도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사람에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끝내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허공에다 대고 이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근거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7장 7절 먼저 읽습니다.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와요?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결과는 복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17장 8절에서는 약간 다르게 묘사를 하는데 17장 8절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있냐? 17장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인생의 더위가 올지라도 물이 없는 가물어 쩍쩍 땅이 갈라지는 그 가뭄 속에서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상태의 인생의 결과가 온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인생의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게 된다. 어떤 인생의 풍파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원리 하나만 짚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근 한 3년 반에 가까운 시절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냈죠. 그죠?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얼마나 신음을 많이 했냐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뭐해라? 돌아와라.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 안 났을 때는 사람이 멀쩡한 것 같다가 전쟁 터지니까 전쟁터에 나간 그 군사들이 얼마나 미치광이가 되는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전쟁의 그 참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보내고 계세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환경과 관련된 책자가 있어요. 2050년 지구는 거주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2050년이면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 2050년이면 27년 남았어요. 27년 뒤 2050년이 되면 기후 난민, 기후 때문에
현재 있는 여기에서 살지 못하는 기후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억 명이 될 것이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름철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 이상인 도시가 2050년이 되면 970개의 도시가 평균 기온이 35도가 된다. 평균이 35도면 평균보다 높은 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살겠어요? 970개의 전 세계 도시가 35도 평균인 도시가 970개가 되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25만 5천 명이 폭염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50억 이상의 사람들이 물 부족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 기후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적도에 있는 주요 도시가 거주 불능 지역으로 변화하고 북극의 빙하가 붕괴, 이미 엄청나게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죠. 지구 평균 온도가 4도만 올라가면 아프리카, 호주, 미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대요. 지구 평균 온도가 5도가 넘어가면, 5도가 오르면 전 지구 전체가 거주 불능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종말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식물, 인간,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행성이 바로 지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 시대도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은요, 자본의 신, 돈의 신이에요. 요즘 이 책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즘은 기술신을 섬기죠. 기술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기술이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우상이 요즘도 맹위를 떨치고 있죠.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바알신, 자본의 신, 돈의 신이 판을 쳤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당시 정치인들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정치를 했는데 요즘 정치인들과 별로 다르지를 않아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의 눈치를 봤어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의 눈치인 애굽의 눈치를 받고 바벨론의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보다 이집트 눈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눈치를 예레미야 시대에도 정치적으로 그걸 우선순위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 힘센 나라 눈치를 보고, 그렇죠?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우리는 3년 반의 코로나19 시대를 살았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모든 접근들이 바로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이 되어서 인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에 보니까 핵심만 딱딱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툭툭 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던 건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이 세상 신에 빠져서 신종 우상인 교육의 우상, 자녀 교육의 우상에 빠져서 신종 종교를 숨기고 돈의 우상에 빠지고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 눈치는 볼 줄 알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빠져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22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예레미야 4장 2절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25장 5절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예레미야 31장 21절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인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오늘 이 밤에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찬